우리는 지난주 어떤 말씀을 나누었나요? 이 사도행전 9장 32절 이전에 말씀은 바로 복음의 핍박자였던 사울, 복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 사울이 성령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 사울이 된 이 사울, 핍박자였던 사울, 전도자가 되어 어떤 일을 했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자신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막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 저 사울이 진짜 괘씸하다.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회심을 하여 복음을 전하니 저놈만큼은 우리가 꼭 잡아 죽이자, 이렇게 하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이렇게 피신시켜서 결국 사울은 어디로 갔냐면요, 30절 보면요, 9장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또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였던 데서 사울이 도망을 가서 다소로 가는데, 다소가 바로 길리기아 다소 출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쩌면 복음 전하기 제일 힘든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하다가 또 핀신에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 그 사울, 자기 고향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복음은 너무나도 참 신기합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상 그 악한 권세가 복음을 핍박하고 죽이고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도대체 이 복음은 확장되고 많아지고 평안하고 안정된단 말입니까? 31절처럼 그리하여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도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에 32절입니다. 그때에 이제 카메라의 렌즈는 사울에서 누구로 바뀌냐면 베드로로 바뀝니다.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제 베드로의 스토리로 전환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복음이 막 확산될 그때에 베드로도 사방으로 다니면서 두루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어디로 가는가 하니 루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루다는 어떤 목적으로 갔냐면 그곳에 많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해서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루다에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루다의 성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전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지난 8해, 즉 지난 8년 동안 중풍병이 들려서 일어나 앉지도 스스로 못하며 꼼짝없이 치면상에 8년을 누워 지낸 애니아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애니아를 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때 애니아는 어떻게 하죠?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는 그 말씀에 즉시로 명령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제가 설교에 다루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 부분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베드로가 대신 일으켜 준 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걸었던 사람은요 바로 애니아라는 사실을요, 말씀의 수많은 치유의 현장 가운데 왜 요즘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 조용기 목사님 뭐 이렇게 사역 가운데 많은 역사가 나타났는데, 근데 못 나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은 사람들도 중풍병자가 막 나았잖아요. 근데 못 나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치유 사역을 할 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가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일어나는 역할은 베드로가 대신 일으켜 주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은 애니아가 하는 것입니다. 애니아는 그 명령을 듣고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병 고침 받은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어떤 스토리가 일어나냐? 베드로가 도르가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룻다라는 이 근처에 이 룻다 이제 이름이 너무 헷갈리죠. 애니아가 일어난 곳이 룻다라는 곳이에요. 룻다 마을. 룻다 마을 옆에 어떤 마을이 있었냐면 요빠라는 또 마을이 있었습니다. 요빠라는 마을에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했는가 하니 선행과 구제함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정말로 이름난 소문난 여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선행과 구제를 일삼았던 다비다였기 때문에 그 옆에서 함께 있었던 동력자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비다가 죽었기에 그 다비다를 다 씻겼어요. 사람 죽으면은 씻고 수입히잖아요. 그처럼 다 씻었어요. 다 사람을 씻었다는 말은 이거 죽은 걸 확신이 확인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죽은 사람 살리는 장면들 중에서도 어디서 떨어져서 팍 죽었는데 2층에서 설교도 딱 떨어져서 팍 죽었는데 그때 살렸더라 하며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잠깐 기절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우리들은 우리 말씀을 읽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건 믿으려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호흡이 끊어진 걸 확인했고 그래서 완전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람 죽으면 수입일 때 다 씻기잖아요. 씻겨가지고 이렇게 다락방에 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 또 한편 눈이 가는 것이 이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우리들 믿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분명히 자신들이 숨 끊어진 거 확인하고 다 씻겨가지고 이제 시체 분명히 성경이 계속 시체라고 표현해요. 시체를 다락방에 누였는데도 불구하고 동역자들은 베드로가 여기 옆 동네 룻다에 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베드로 사도를 여기 모셔와서 기도해달라 그러자. 이러더라고요.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2명을 보냅니다. 베드로한테 보냅니다. 옆마을에 있는 베드로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빨리 와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결국 베드로를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 다락방에 시체를 누워놓은 겁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니까 그 수많은 과부들이 울고불고 난리인 겁니다. 그리고 손에 뭐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때까지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과부들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곳에 모인 모든 과부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건 이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입니다. 우리들 중에 이 다비다의 손길을 안 거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실한 주의 제자인 다비다를 꼭 살려주세요 하면서 엉엉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다 내려가라. 그 사람들 다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해서 명령을 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다비다는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이 장면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장면에서도요. 40절이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한테 일어나라는 명령을 했을 때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 일어나라는 명령에 듣고 순종한 건 또 다비다입니다. 죽은 시체였지만 그 영이 듣고 순종한 건 다비다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킨 후에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냥 정리하면요, 32절에서 43절의 내용의 핵심은요, 이 병자가 살아난 것보다도 더 핵심은 그로 말미암아 그 온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세세한 음성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인물들은요, 애니야와 다비다를 먼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니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의 스토리를 쫙 들어보니 애니야는요, 루다에 살고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도인데 중풍병으로 누워 지낸 지가 8년이나 됩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생활이 8년이나 된 애니야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상처와 아픔들과 쓴뿌리가 많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애니야는 이런 말 듣지 않았을까요? 불신자들로부터, 예수 안 믿는 나의 시어머니로부터, 아니면 예수 안 믿는 내 옆집 아저씨로부터, 에이구 애니야, 그렇게 잘난 예수 믿으면서 니는 어떻게 그렇게 장애를 안고 병들어 누워있니? 이런 손가락질 안 들었겠습니까? 이 애니야가. 저는 그냥 이 애니야가, 성경 말씀은 애니야에 대해서 짧게 나오지만 이 입장이 되어서 그 역사 가운데 이 입장이 되어서 한번 내가 애니야라면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주님이 좋다고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불쌍한 이 상황, 얼마나 이게 힘들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내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건 아닌가?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내가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건 아닌가? 라면서 얼마나 더 마음에 괴로움과, 그리고 또 해결하지 못한, 왜? 이런 숙제들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병이 죄로부터 온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은요, 약간 더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니야는 얼마나 그러한 고민들이 많아요.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들어있지? 라면서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비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애니야와 다비다의 공통점이 둘 다 성도라는 점입니다. 욥바에서 다비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다비다는 성경에서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다비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믿어도 좀 믿는 게 아니라, 보통 믿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믿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시체 옆에서 수많은 과부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이 옷은 다 다비다가 지어준 거라고.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성도들을.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욥바에서 가장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다비다는 예수를 잘 믿는데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우연찮게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니요, 중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병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병이 들면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병 낫기를 기도해주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병 낫기를 기도해주라고 안 했습니까? 근데 얼마나 이 다비다는 해석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인생이. 꼴찌바리로 꼴찌바리, 이거 표준어가 아니죠. 꼴등으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1등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자기 인생은 남들 다 섬기는데 병에 그렇게 고통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병에 고통하고 교통하다가 결국 죽어버렸단 말입니까? 아마
애니야와 다비다가 고민했던 부분 중에 공통된 부분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집안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왜 세상 보기에는 더 잘 나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난이 많은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 없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성도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고난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비다와 애니야가 병이 들고 중풍병이 걸린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 아파라 하고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병은요 마귀가 주는 게 맞습니다. 질병과 고난 마귀가 주는 건 맞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그 욥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욥의 더 큰 선물을 아시고 허용하신 건 하나님이시지만 주는 건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해되지 않았던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 고난에 허덕이는 성도들을 보고 아이고 지은 죄가 많아서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구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도 오늘 말씀 보니 병들고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예수 믿는 성도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8해 동안 누워 지냈던 애니야는 결국 베드로의 기도로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다비다는 결국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발판이었습니까? 애니야와 다비다의 일어남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그 지역에 지옥 갈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엄청난 역사로 씻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과 고통들, 물론 그것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마귀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이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역전하셔서 내 가족과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온 지역까지도 일으키실 분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은 스토리,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지금 눈앞에 당면한 이 상황들을 해석하려 들며 고난에, 이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잠식될 필요가 없이 계속 이어지는 그 스토리를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이 말씀에 한번 대입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명쾌한 깨달음이 있었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책이,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이 책으로 쓰고 계시세요 지금. 그리고 다 쓰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다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쓰신 이 책의 내용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마다 페이지가 지금 좀 달라요. 저는요 이 책 중에 지금 요쯤에 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한 절반 지점에 와 계신 성도님이 계시겠죠. 어떤 성도님은 여기 좀 더 후반부에 와 있는 성도님이 계시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의 책에, 인생 책에 지금 이게 총 1000페이지의 책이라 치면 700페이지에서 병이 들고 고난이 당해 교통사고가 나서 병이 들어 걷지 못하고 절름발이로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사기를 당해가지고 보증금 다 날렸음 이렇게 지금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실 것은요, 한 5장 넘기면요, 그런데 나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입장에서 보증금 다 날려고 완전 땡거지가 됐는데 나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 걸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았다, 부활하였다, 이런 스토리가 아직 여러분들이 펼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스토리를 기도하며 주님께 맡겼을 때 깨닫게 해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애니야와 다비다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그 온 지역이 예수 이름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며 인생의 여정을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그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는 사실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띠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교회에서 잘 못해서 병이 들면은 먼저 병원으로 가라,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귀신 들린 사람 보고도 정신병원 가서 약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정신병으로 약을 먹어야 될 병이 있고 귀신 들려서 그 마귀를 쫓아줘야 되는 병이 있는데, 귀신 들렸든 정신병이든 다 정신병원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하면 저 목사는 은사주의 아니냐, 너무 은사에 치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만 집중한다면 은사주의고 그거는 복음을 저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끊임없이 병을 고치고 끊임없이 귀신을 쫓고, 그것을 병 고치고 귀신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따랐습니다. 고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또 어떠합니까? 베드로를 통해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킨 결과 결국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를 통해 죽은 자 다비다를 살린 결과 결국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입니다. 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 다음에 전도나 대규모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능력 전도에 대한 믿음은 이 죄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설교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꾸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 교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의 은혜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굳었던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면 우리는 더 쉽게, 일단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 우리는 더 쉽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암병이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한테 야, 니는 3개월밖에 못 사니까 3개월 동안 내 빨리 복음만 가르쳐 줄게, 이것도 좋지만 그 사람 살려주고 이제 네 생명 하나님이 연장해 주셨으니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라고 복음을 깊게 가르쳐 주면서 이 사람이 고침받아서 예수 이름 전도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병을 고쳐도 어차피 2, 30년 더 살면 우리는 다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읽으니까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꽤나 많이 있어요. 병 고치는 거 좋죠. 귀신 쫓는 거 중요하죠. 근데 병자 50살 된 암 환우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도 이 사람 어차피 병이 안 나아도 죽고 나아도 20년 더 살다 죽는데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 복음 잘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거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이것만큼 옳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누가 얘기하나에 따라 달라요. 정말로 병을 고쳐주고 병을 예수 이름으로, 사람이 고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준 후에 성도님 병이 나았으니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차피 병이 안 고쳤어도 20년 더 살다가는 결국 또 죽는 인생이니까 병 나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100점 만점. 그런데 문제는 병을 고치는 역사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경을 읽어도 이 기적들이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내 수준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더라 하면 성도들이 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더라 흔들리니까 병 낫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런 즉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이름을 들고 사역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들고 살리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들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들고 죽은 영을 살려내 주셔야 됩니다. 그저 말의 설득, 말의 지혜로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좋지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로 하십시오. 그것은 어디 나와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즉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안 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무엇으로 했다고 합니까?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신학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날 때부터 최고의 가문에서 신학 공부를 평생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신학적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도 본인은 그것을 다 배설문처럼 여겼대요. 그리고 뭐만 알기를 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하였다 합니까? 오직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했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온전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느 교회를 가도 다들 설교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렇게 신학적 지식이 뛰어난 이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그러나 50년대와 60년대의 표적과 기사 이젠 나타나지 않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의 그 부흥의 역사 이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설교가 뛰어난 이 시대, 지식적인 설교, 발전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표적과 기사 그리고 부흥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한국교회는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한국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작은 이 지하에 있는 이 교회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제자는 결국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행했던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에게 매여서 지붕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베드로는 오늘 중풍병자 애니야를 향해 뭐라 말했습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때 애니야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향해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죽은 다비다는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과 동등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베드로 찌질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베드로 숭배할 필요 없습니다. 천주교는 베드로 숭배하죠. 우상입니다. 베드로도 우상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결국 죽어 땅에 묻혀 우리처럼 썩어 없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베드로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 또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조금 못한 분입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꼬봉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하십니다. 옛날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만 혜택을 받다면 이제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심장 가운데 마음의 가장 한자리에 성령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한즉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능력과 권세를 묵혀두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들어 쓰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첫째, 둘째, 셋째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문맥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장면 중에 한 가지를 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좀 적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나누고 싶은 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기도하는 모습을 잠깐 우리가 함께 볼까요? 40절 한 목소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40절은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 40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겠죠. 무릎을 꿇었다는 그 무릎 꿇음의 행위보다도 그 무릎을 꿇는 그 중심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다비다는 살아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왜 여러분들께 오늘 밤 기도할 때 적용을 시켜드리고 싶은가 하니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이 신학과 이 교회 가운데 사역의 방향이 다양하겠지만 대적 기도를 못하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살펴볼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수많은 장면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어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게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우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곳곳에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마귀에게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면 베드로도 사실 그 전에 애니야를 살릴 때도 똑같아요. 애니야를 살릴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은 아마 생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진 우리는요, 이 영의 세계에 악한 영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아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안수기도를 할 때도 많은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도님한테 안수기도를 할 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말씀을 막 이렇게 받아서 해주는 거, 이거는요 일반적인 안수기도가 아니라 예언기도인 겁니다. 예언기도. 그건 예언 은사가 있으니까 예언기도를 해주는 거고, 성경에서 사도행전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 안수기도를 해줄 때요, 말이 많지 않아요. 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탁 한마디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그리고 봉사에게 눈을 얹고 눈을 떠 보아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요 근래 이렇게 개척을 하고 부교육자 때 안수기도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안수기도를 또 해야 되니까 그냥 늘 그냥 내가 봤던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봤을 때 그런 고민들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도 좀 길게 해줘야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조금 좀 이게 좀 기쁘시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도 교회 와가지고 좀 길게 한 조금 길게 해줘야 뭐라도
이렇게 뭐 받아가는 것처럼 기쁘시니까. 근데 순간 내 사람 들으려고 기도하나, 사람 보여주려고 기도하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나 걸어라. 근데 즉시로 일어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어두운 곳에 떠나가라 했는데 어두운 곳에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이거까지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말씀을 한 축복의 말씀 한 300구절 정도 외워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부흥사들 다 그렇게 합니다. 한 300에서 부흥사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한 200개 300개를 외워요. 외워가지고 성도들이 오면 외운 것 중에 해주는 경우, 그렇게 훈련하는 경우, 그게 98, 7%. 근데 이게 즉시로 그냥 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떠올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이 솔직히 어떻게 매일 그렇게 막 떠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부흥사학교, 이제 우리나라 부흥사학교 가면 기본적으로 59절에서 209절 그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거 수첩에 적어서 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 때마다 이제 왜 기도 오는 사람들이 이제 간혹 오니까 매주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근데 그런 사역자들이 한 98%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이 스승으로 여기시는 목사님은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진짜 감동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훈련 받아야 저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왜냐면 저는 지금 제 수준에서는 저는 아직 피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했으니까 이렇게 안수기도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야 그래도 좀 나 지금 당장엔 내가 얹어도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200개라도 외워가지고 올 때마다 그러다가 이 솔직한 마음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는가? 말씀을 봤는데, 내가 이 성도 귀에 들리게 뭐 어떻게 해주는 것보다 진짜 이 간절한 사모함과 소망함으로 예수 이름 의지하고 긴 말 하지 않아도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에도 예수가 보증하시면, 어둠 곳에 떠나가라 했을 때 단 한마디에도 예수만 보증하시면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부끄럽네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우린 다 똑같이, 사실 성도님들은 저랑 똑같은 사람들 지금 모여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훈련을 받는 사람들 모여 있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일반 성도님들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 피레미 오목사는 지금 그런 고민들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고민들 여러분들 동일하게 취하셔요. 여러분 동일한 사역 다 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또 아는 사람한테 아프다 힘들다 교회 안 된다 그러면 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겠다. 그럼 예수님 낫게 해주신다. 그러면 교회 다녀라. 보고 교회 다녀라. 기도해 주시고, 뭐 목사만 안수하라면 뭐 어디 있으면 성경에 어디 목사만 안수하라 합니까? 빌립도 안수하고 스데반도 다 기도했는데, 안수기도 다 해줬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는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 짧고 굵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 밤에 나타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이 밤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